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낯이 익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예전에 한 몇 년 되었죠.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자신의 어떤 중심 구호 캐치프레이즈로 외쳤던 그런 문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저한테는 이 구절이, 이 문구가 굉장히 좋게 들렸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괜찮지 않나요? 좋은 삶이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죠. 한강의 기적,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빨리빨리 배운다 그러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한때 과로사라는 참 안타까운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느라 정말 너무 지쳤는데 몸이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빚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 기사 나올 때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묘해서 요즘은 가끔 이제 그걸 부러워하는 소리도 들려요. 조금 자조적인 목소리 같은데요. 나도 과로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글귀도 가끔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 있는 삶. 오늘 본문은 룻의 저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17절에 끊었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되었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나름 이게 룻의 일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볼품없게 보였는지 몰라도 적어도 룻에게는 희망을 담은 일터였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정말로 고되게 일을 했죠. 이삭도 많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힘겨운 하루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보아스라는 분의 참 따뜻한 배려 속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누가 배려해 준다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룻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는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룻이 이제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평범한 구절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원래 제가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는데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참 좋다. 이걸 보면서 저한테 이제 문득 떠오른 구절이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 룻한테도 뭐가 있었구나? 저녁이 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이 설교자의 사심이 담기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렇습니다. 나쁜 거는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뽑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허락하시면 오늘 말씀 듣고 허락하시면 제가 당분간에 이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들어보고 영 아니면 나갈 때 영 찡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하고 괜찮다 싶으면 제가 이걸로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한 쉼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이 있는 삶 기도 제목이 괜찮습니까? 예, 좋잖아요. 오늘 본문 보는데 그게 떠올라요. 저녁이 있는 삶 그랬는데 그 저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해지면 저녁이지.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녁 6시부터 되면 그때부터 저녁이지. 그런 단지 시간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그 정치인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 저녁은 쉼의 시간이죠. 쉼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삶의 패턴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룻도 거의 반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평안하게 쉬는 시간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도 짬짬이 이렇게 평안한 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다들 이제 전기불 켜고 사는데요. 전기, 어디 가든지 전기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전기의 발명은 우리에게 행복한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두운 재앙이었을까요? 약간 질문 자체에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전구를 에디슨이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전기 혹은 전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참 편리한 도구죠.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나는 아직도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던 날을 잊지 못한다. 그 기쁨이란 이루 표현이 되지 않았다. 갑자기 온 집안이 밝아지면서 내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거 유명 작가의 글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두드려 봤어요. 처음 전기가 들어오던 날. 두드렸는데 이게 툭 나왔어요. 원래는 좀 다른 글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이 글인데 평범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환하고 신기해요. 요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거를 모르죠. 이 전기가 얼마나 환한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던 시절을 얘들이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밝고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면 속으로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나이는 안 많아 보이는데 목사님은 아시오?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기가 없던 시절을. 저는 압니다. 주의 은혜로 제가 촌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호롱불 켜던 기억이 나요. 벽에 이렇게 호롱이 이게 달려있고 벽 쪽으로 이렇게 거름이 올라가 있던 그 기억이 또렷이 나요. 거기에 1년 12달 다 나와 있는 달력 붙어 있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기의 발명이 꼭 좋은 일이냐? 삶이 묘해가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전기가 들어오고 뭔가 한 가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쉼이 사라졌어요. 쉼이. 원래 이 없던 게 생겨서 야간 작업이 생겨버린 거죠. 예전에는 해지면 무조건 일을 그만하고 쉬어야 돼요. 일을 하고 싶어도 어두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캄캄하니까. 지금도 밤 되면 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옛날 캄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옛날엔 정말로 깜깜했잖아요. 저희 시골 밤도 그랬거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때는 하늘에 별도 엄청 많아서 별이 빼곡했단 말이죠.
어두우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의 복을 약속하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뭐와 같을 것이다? 별과 같을 것이다. 그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만일에 요즘 와가지고 아브라함 데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약간 시큰둥했을 거예요. 별이 몇 개 없어요. 밤에 봐도 분당에는 별이 없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절은 그런 게 아니었죠. 정말 막 깨알같이 별이 저도 어린 시절 이제 그 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다시 그 하늘, 그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뚜게가라오라고 필리핀 북쪽 지역인데 선교지 방문 갔다가 거기 밤에 지나게 되었는데 하늘이 거기는 아직도 그래요. 캄캄한데 별이 막 총총한데 그때 이제 밤에 뚜게가라오 지역만 해도 그쪽 지역에서는 약간 도회지인데요. 거기 더 들어갔어요. 한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을 타고 라굼이라고 더 이제 그 야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제가 말 타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말 타고 산 넘고 강 건너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 타고 강 건너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말이 반쯤 잠기는데 약간 스릴도 있고 그걸 건너가는데 밤에 했어요.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별빛 보고 가는 거예요. 별빛 보고. 하여튼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착했더니 허름한 예배당에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님 예배드리러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무려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뭔 말을 해도 안 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12시 예배인데 12시 예배에 목사가 안 오고 2시까지 안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가죠. 근데 이 필리핀 성도들은 그 밤에 2시간째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신앙이 두터운 거 있지만 거기는 밤에 딱히 할 일이 없어요. 해지면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름한 그 뭐 호롱불 비슷한 거 하나 튀어놓고 그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있는 거죠. 뭐 꼭 그 이유가 있습니까만은 여하튼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제가 경험했던 예배 중에 너무나 귀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하튼 제가 너무 곁길로 나갔는데 전기가 없던 시절은 정말 그렇게 캄캄하고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저녁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야간 작업에 2교대, 3교대 그러다 보니까 과로도 하고 몸도 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시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빼앗긴 저녁에도 쉼은 오는가. 제목 괜찮지 않아요? 좀 빼앗긴 저녁에도 쉼은 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 보면서 그런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저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쉼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쉼을 응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 있잖아요. 10계명 제일 한가운데다가 연결고리에다가 박아두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어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참 묘해요. 뭐 열심히 해라, 뭐 갖다 바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쉬어라. 정기적으로 쉬어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거죠. 쉼이 필요해요. 제가 이걸 소개하는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 소개할까 말까 주저도 되는데요. 책 읽다가 정말 안타까운 구절을 하나 봤어요. 죽음이 나의 희망이다. 나는 죽음을 희망한다.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왜 죽음을 희망할까요? 이분이 쉬고 싶은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이분의 삶의 짐이 정말로 무거웠나 봐요. 그런데 이 손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이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시쳇말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뭐 살기 위해서 썼겠죠. 나의 희망은 죽음이다. 제가 그 글이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바라기는 그분에게도 저녁이 임하기를. 죽지 말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아니고 그분의 삶에도 평안한 쉼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쉼이라는 것은 참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이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한 쉼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요즘은 일터가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 일터 자체가 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일터를 찾는 분들에게는 일터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너무 분주한 분들에게는 쉼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것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대화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까? 네. 저녁이라는 것이 그 쉼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쉼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아쉽잖아요. 저는 참 싫은 게 집에 들어가서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쉼이라는 것하고 대화라는 것은 사실 글자는 다르지만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정말로 그 시간이 정말로 따뜻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의 저녁은 그런 따뜻한 저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서 사실 눈길을 끈 것은 그 대목이었어요. 룻에게 저녁이 임했는데 그 쉼의 시간도 뭐 눈에 보이지만은 룻하고 나오미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는 사이거든요. 시어머니, 며느리. 뭐 어떻게 보면 뭘 참 친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시대가 그래서 괜찮습니다만은 이 시간도 꽤 오래 지는데 이게 좀 이 아구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게 좋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19절에 보시면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죠. 며느라 오늘 어디 밭에 갔느냐, 어디서 어떻게 주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나가 있는데 걱정도 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 때문에 저거 참 이삭주우러 나왔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여하튼 또 나오미 시어머니한테는 이 땅이 지금 자기 고향이라서 익숙하지만은 며느리한테는 뭐예요? 외지로 그냥 온 거예요. 오자마자 들에 나갔으니까 길도 모르고 혹시 뭐 험한 꼴이나 안 당했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며느리 들어오니까 묻는 거예요. 며느라 오늘 어디 갔니? 어디서 어떻게 됐니? 그걸 묻는 거죠. 또 그걸 듣고는 전 참 룻이 참 좋은 며느리 같아요. 싫은 티 안 내고 예 어머니 뭐 요렇게 했습니다. 그걸 오늘 그 대화를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대화일 수도 있는데 성경도 이게 좋았나 봐요. 이걸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룻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말인데 여기는 약간 놀라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묵상했지만 룻이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뭐예요? 엄청 주워온 거예요. 하루 이삭을 주웠는데 한 말을 더 주워온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뭔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너를 돌본 자 분명히 뭔가 배려해 준 사람이 있구나. 그게 누구냐 이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요게 사실 제가 지금 쭉 했는데 이게 19절 한 절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했던 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더 길게 기록을 해도 좋았겠다. 뭐 한 창세기 24장 정도로만 쫙 기록을 해도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장면이 좋았는지 이걸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저녁도 이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 막 하고 할 때 그때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목사만 보는 거죠. 목사만. 대화가 필요해. 저의 모국어로 된 코너였어요. 경상도.
이게 이제 경상도 말로 나오는 건데 보통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아세요? 문 열자마자 아는 이렇게 아는. 여기 경상도 분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밥도 이러고 마지막 3번째는 자자 그런다 그래요. 근데 저는 참 불만이 경상도에 그런 남자 잘 없어요. 어디서 그런 경상도 남자를 만났는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룻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룻의 가정은 참 따뜻했어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며느라 오늘 어디 가서 주웠니? 예 어머니 여기 가서 주웠어요. 뭐 줍는데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시시콜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이라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사전을 찾아봤네요. 미주알이 그 창자 제일 끝이래요. 그리고 속속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주알이. 그럼 고주알은 뭘까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대요. 그냥 미주알에다가 균형 맞춘다고 미주알, 고주알.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런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또 아빠하고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시간일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 우리 샘물 성도들의 저녁이 이런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요. 이선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는지요?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느라 이런 거는 저도 요즘 거는 모르고 옛날 분들 거는 아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원체 곱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나는지 아니면 원래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을까요? 가사에 보면 그런 건 없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이걸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거. 이거 뭐 알았어 뭐해. 달 밝은 밤에 누구를 생각해요? 이거 꿈 꿔봐야 대충 다 개꿈인데 뭔 그게 뭐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왜 궁금할까요? 사랑하니까 아는 거죠. 꼭 뭐 말이라는 게 대화라는 것이 무슨 뭐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무슨 꼭 정보가 와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 사실 근데 그 쓸데없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쓸데있고 따뜻하고 좋죠. 하루에 뭐 했냐, 밥은 뭐 먹었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분간 이걸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샘물 성도의 저녁은 따뜻한 대화가 있는 저녁이기를 기도해도 될까요? 예, 이거 굉장히 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1인 가구가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저녁에 전화할 상대가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전화하는 상대가 우리 샘물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 참 좋겠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꼭 목장 모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런저런 톡도 주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우리 샘물의 목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 기도가 응답이 되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목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배워가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기대하는 우리 샘물의 목장은 이런 목장이에요. 저녁이 되는 목장.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내 소리가 저 사람 고막에 따뜻하게 들어가고 저 사람 음성이 내 고막에 따뜻하게 울리고 그게 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이면 정말 좋은 목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보면 우리 목자님들이 참 열심히 하는데 제가 참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자님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통 목장을 잘하려고 그러면 아주 똑똑하고 탁월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물론 우리 샘물의 목자님들은 다 똑똑하고 탁월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목장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 잘 들어주고 반응하고 또 나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한 목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따뜻한 대화가 있는 저녁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과의 내밀한 시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기도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넣었느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성도들이더라, 탁월하고 훌륭한 성도들이더라.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쉼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저는 그 무엇보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저하고 있었던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때 참 행복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좋고 탁월한 직분자 일꾼이 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 생활을 좀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삶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클 거예요. 제가 돌아보면 저도 약간 다른 길을 갔더라면 저도 약간 워커홀릭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그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고마워요. 하나님 저를 목사를 불러주셔서 새벽 기도 시간이 좀 고된 면은 있긴 있습니다. 일어날 때 조금 피곤한 면은 있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 참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인생 괜찮은 것 같아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좋지만은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할 때 첫머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저로서는 그 새벽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꼭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아요. 우리 주님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을 사셨어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잡혀가셨느냐? 그분의 삶의 패턴이 그랬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 되면 거리로 가셨어요. 가서 쉬기도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과 대화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거예요. 이 패턴을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쯤이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이제 군대를 몰고 갔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시간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는 어떤 면에서는 쉼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꼭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 성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못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걸 되게 강하게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올라와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막 그래요.
또 뭐 일꾼들 이거 안 한다고 막 그러고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기도하러 안 나온다고 막 뭐라 하고 이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격상 저는 그런 말을 절대로 못 해요. 못 해요. 잘 새겨서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샘물에 와가지고 조금 바뀌어요. 샘물에 와서는 조금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들 마음 감동 주시는 들 하고요. 한 가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이거는 꼭 합시다. 뭐 저거는 진짜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샘통삼백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샘통하겠다고 성경 탁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면전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네,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목장일기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샘통 이야기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감동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매년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창세기 5장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 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같은 분 이야기인지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하여튼 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좀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분이 그래도 어떻게 하든 한번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는 보겠다.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샘통삼백일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깨달음의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요, 성도님들, 그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이렇게 사선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읽으면 하루 깨닫고 이틀 읽으면 이틀 깨닫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깨달음은 계단식으로 됩니다. 하나도 모르다가 지루한데 어느 순간 한 걸음 팍 튀어 있어요. 또 막 모르겠다가 팍 튀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인내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 읽으라 그러니까 읽어보겠다. 그렇게 하실 때에 참 행복한 깨달음의 시간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샘통삼백은 더 깊습니다. 샘통삼백일은요,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신분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기획을 했는데요. 누구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그걸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시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야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샘통삼백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샘통삼백일 성경을 펼치는 순간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면전에 설 것입니다. 네, 그분이 거기 와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그분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그 시간에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기대를 품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로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부로 레위기로 넘어갔죠. 오늘 레위기 2장까지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존귀한 소위 저녁이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녁이 있는 삶.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쉼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고 따뜻한 대화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우리 샘물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처음에
이 찬양 고를 때는 앞에 날마다가 너무 좋아서 샘통삼백에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 부르니까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또 특별히 3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훅 받으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한 쉼과 따뜻한 저녁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도 지켜주시고 또 목장의 따뜻한 울타리도 선물하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삼새삼 확인하면서 힘을 넣는 지혜롭고 존귀한 우리 샘물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